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지키시고 또 소득을 주신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불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의 총기 테러 사건을 통해서 또 시리아 난민 사태를 통해서 또 각 곳의 지진 등으로 인해서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감사할 일보다는 공포와 불안과 불편한 마음으로 지금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사실은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심과 또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불신과 의심을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잔인하고 흉악할 수 있는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더 사실 많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처럼 그게 다 알라의 뜻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참 편리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햇빛과 곡식으로 풍성하게 먹이시는 그런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졸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필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해야 할 이 감사절에 인간의 이기심과 폭력성과 이 종교적인 광기를 통해서 이 거짓 종교 폭력 집단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되어버립니다. 감사해야 할 이 시기가 오히려 불행한 시기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662면입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역대하 6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 오늘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라도 또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재앙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그 은혜는 악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반드시 먼저 고통과 재앙 가운데서 인간의 범죄와 이기심과 탐욕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이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재앙과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자들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악에 받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파리의 이 총기 테러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부상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위해서 Pray for Paris, 그래서 파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운동들이 지금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영향력 있는 유명 만화 풍자가가 이런 글을 자기의 신문에, 자기 기고하는 신문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전 세계의 친구들이여, 파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종교는 필요 없어. 우리 프랑스인의 믿음은 음악, 키스, 인생, 샴페인과 즐거움이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재앙을 깨닫는 것을 방해합니다. 답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교만해서 악을 행한다,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과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 안에서 통제받지 못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악한 힘이 되어서 세상을 치고 우리 자신을 치게 되는지, 또 바로처럼 우리 자신을 완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전에 알고 있던 청년이 가끔 이 앞에를 지나다녀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예전에는 근육이 그만큼 없었는데 갑자기 한 6개월 만에 만났는데 근육이 막 산만해졌어요. 그래서 너 이거 약 먹냐? 그랬더니 약은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몸만 키우지 말고 이 안에 주님이 계신지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몸이 너무 커져서 마음에 들어올 데가 없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쉬워요. 이렇게 세계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봐도 사실 우리는 세계적인 현실을 보지 않고 우리 자신만 봐도 이미 우리는 감사함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내 소원은, 내 기대는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내 몸은 자꾸 늙어가고, 여전히 내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전히 내 옛 습성과 못된 성품은 잘 변화되지 않고, 변화가 있다 해도 군병이 기어가듯 조금씩 나도 잘 모를 만큼 그렇게 느리고, 이민사회와 교회는 점점 악으로,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치닫고 있고,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할 신자들도 오히려 서로에게 짐이 되어버려 그렇게 아픈 세상이 점점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요, 마음을 나눌 사람은 점점 더 없습니다. 그냥 같이 놀고 같이 먹는 관계는 있지만 마음을 나누고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은 점점 의미 있는 만남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할 일보다는 한숨이 앞서 나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일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여러분, 한숨 쉴 일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재수 탓하고 운명 탓하고 부모 탓할 일보다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 더 많은 분들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내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실한 자기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이 온통 사탄에게, 또 악한 세상의 영들에게 가려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한 감사와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분들이 신자예요.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정식으로 왕이 된 다음에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을 먼저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의 성 가운데 장막을 들여놓을 뜰을 만들어 놓고 장막을 드리게 된 그 날이에요. 한 번은 가져오려다가 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다는 것을,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성을 두로에서 가져온 백향목과 대리석들을 재료로 해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광야에서처럼 똑같이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를 마련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받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과 영화의 가장 큰 한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를 항상 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뺏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장 큰 영화와 가장 큰 성공 가운데 그 중심에 무엇을 두라고요? 하나님을 항상 두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을 절대 빼앗아 가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그가 누렸던 역사 속에서의 최고의 영광과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이 늙어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많은 여인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여인들로 인해서 점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받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늙어 죽을 때까지 영화는 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먹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세상의 풍요와 영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놓치기 쉬워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주셨는지 주도권을 자꾸 잃어버리기 쉬워요. 내 능력이냐 아니면 주님의 은혜냐, 내 실력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냐를 자꾸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내 실력인가? 내 지혜인가? 내 능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많은 사람들이 풍요와 영화가 커지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최정상에 있다고 느끼면 누구나 내려올 길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요. 추락의 첫 걸음은 자만심이다. 자만심은 거만함이나 자존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존귀히 여기는 마음, 자기를 주님 안에서 스스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의 귀함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건 영적 자존감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이라는 것은 대부분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나를 두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자존심은 자만심과 같은 맥락에 속하는 것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만심은 마음속에 아무런 기척도 없이 스며들어서 누군가를 벼락처럼 덮친다라고 그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자만심을 제대로 알아보고 대처하지 않으면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나를 점점 종양처럼 퍼져나가서 나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어주냐면 2002년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피겨스케이트 부분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그때의 세계 선수권 챔피언이면 거의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데, 그 당시 여러분 잘 아는 미셸 칸이 세계 선수권 챔피언을 땄고 그리고 올림픽에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시합 당일 아침에, 올림픽 경기가 있는 시합 당일 아침에 그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바로 코치와 결별을 했어요. 그동안 자기와 함께 했었던 코치와 결별을 하고 자기 스스로 혼자 준비를 해서 대회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코치 없이도 얼마든지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코치랑 헤어졌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셸 칸은 그 모든 이 영광이, 이 모든 실력이 내 자신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날 밤에 그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넘어졌고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미셸 칸 그녀 자신만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만심에 휘둘리는 것은 스스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내가 몰라요.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수시로 주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편안하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안전한 줄 알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안전하지 못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은 안전해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몰락하게 만든 주범이 바로 자만심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 또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내 판단과 내 선택이 제일 우선이에요. 여러분, 교만과 거만은 반드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성경은 자만심에 대해서 자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고 차라리 자기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바보가 더 참된 가치를,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기 쉽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영화와 성공을 상징하는 왕궁의 중앙뜰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장막을 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왜 그 화려한 그 모든 것을 다 얻은 가장 최고의 그 영화의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머물 뜰을 만들었을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역대상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한 페이지만 앞으로 넘기시면 돼요. 1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고요, 이 땅에서 앞으로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롭게 되었을 때 그 영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이 모든 영화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법궤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돌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둔 목적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고 했죠. 자, 만나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거예요.
꿀 섞인 과자 같은 그런 맛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갈아서 음식을 해서 먹었습니다. 하루는 하루 동안만 유효해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돼요. 냄새가 나서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만나 항아리를 거기다 담게 하신 것은 누구나 매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만나 항아리가 담긴 그 율법궤가 왕궁의 뜰에 있었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팡이는 뿌리가 꺾여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뿌리가 꺾인 생명이 없는 그 나무가, 그 죽은 나무 가지에 뭐가 났습니까? 싹이 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희가 죽었느냐? 너희가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살게 하리라. 여러분,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지팡이를 들 때마다 물이 열리고 또 그런 역사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물이 생기고 또 홍해가 갈라진 역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끝장난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 돌판, 말씀, 만나, 말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의 순종. 세 가지 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그 순간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절에 다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를 지키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만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가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를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할 수 있는 나를 말씀으로 순간순간 낮춰주셔서 여러분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를 잃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우리는 자꾸 살다 보면 내가 이뤄놓은 성공, 내가 했던 방식, 내가 한 지혜, 내가 한 능력,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성공의 경험들을 자랑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잘하기만 하던가요? 항상 옳은 선택만 하던가요? 실수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에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다시 끊겼던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다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용서받았음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얘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하는 일에는 너무나 소극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역대상 16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또 위기 때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냥 어쩌다 보니 됐고, 내가 잘 견디다 보니 됐고, 내가 잘 참아서 됐고, 내가 좀 더 지혜로워서 됐고,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돌리기 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문제와 결핍과 고통은 금방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매 순간 바라보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주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늘 부족하고 결핍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이래 미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세요. 안 보였는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원인을 살펴보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시고 나에게 다시 평강을 주시고자 나에게 찾아오시는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세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능히 만져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찬양하세요. 매일 내 삶에서 무너지고 악에게 패하고 내 의지가 약해서 또 넘어지는 나 자신 앞에 절망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다시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4절을 보면 24절 보세요.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극진히 찬양하고 모든 신보다 더 경외해야 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고통과 절망으로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햇빛과 물로 우리를 풍성하게 가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모든 자연과 동식물은 지금도 다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풍요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유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걱정이랍니다. 그래서 낙농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땅에서는 풍년이 와서 쌀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생산돼서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이런 풍성함이 왜 우리에게 감사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라 인간의 걱정과 불만거리가 되어버렸을까요? 혹시 우리가 여러분 어려워서 불만이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어서 불만인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산과 공급을 규모 있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지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가 그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마음 가운데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궤를, 그 말씀이 담긴 법궤를 우리의 풍성함과 우리의 부요함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영화 가운데 다시 말씀을 안으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낮추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기준을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가장 큰 복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3절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에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3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풍성하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많이 가졌어도 나누지 않고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체면과 명성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돈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만큼 더 많이 베풀고 사세요. 더 많이 어려운 자들과 나누고 사세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세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과자 하나, 떡 한 덩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큰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사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지 못 먹어서 걱정인 사람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를 못 만들어서 걱정이지 다음 달 먹고 살 거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세요.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족들과 함께 감사 목록을 한번 만드셔서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했던 일들을 여러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1년 동안 가장 멋진 기억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서로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꼭 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세요. 나와 같이 거래를 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도 또한 감사하세요. 또한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 시작한 열린 우리 교회가 허름한 주차장을 지나서 이제는 번듯한 건물로 조금씩 더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은 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곳에서 더 온전한 예배와 찬양이, 성령 충만한 구원의 역사와 온전한 구제와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영적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감사한 것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로서 오직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주세요. 듣기 좋은 얘기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주세요 라고 해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많이 불평하지 않으시고 믿고 기다려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또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교회답게 되는 일에,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주님 앞에 추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잠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족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 마음 아플 때도 있었지만 나에게 큰 힘과 또 큰 사랑과 큰 의지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 여러분 가지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가족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옆에 혹시 가족이 계시면 손잡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그런 사업 파트너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도 그들에게 유익을 줬지만 또 그들 역시 나에게 유익을 줬고요. 내 종업원들, 내가 그들에게 월급을 줬지만 그들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종업원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교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나를 빚어가고 함께 나의 연약함을 세워져 가는 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